안녕하세요. 충천 철학도서관에서 보내드리는 이달의 철학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교양대학 장승구입니다. 이달에 말씀드릴 책은 김영효 교수의 마음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렇게 불안과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지 이 마음혁명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저자 김영효 교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940년에 태어나서 2018년까지 생존한 한국 현대 철학자입니다. 김영효 교수님은 서울대 철학과에서 공부하시고 유럽의 르뱅 대학에서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철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해서는 서강대학교와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에서 철학을 강의하시고 또 연구하셨습니다. 평생을 철학 연구에 몰두하셨지만 한국의 현실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 위에서 철학적 사유를 펼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자는 실존주의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상학, 구조주의, 해체주의 등 유럽 현대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연구하였고, 또 동양 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교 사상, 노장 사상, 유학 사상까지 동양 사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독일의 하이데거 철학과 불교 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그리고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과 노장 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동서양 사상이 어떻게 각고 다른지에 대한 그런 깊은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 끝에 본인만의 독특한 철학적인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적으로 자득한 내용을 쉽게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쓴 책이 바로 마음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저자에게는 마음혁명 이외에도 25권이나 되는 다른 많은 철학책이 있지만 이 마음혁명이 가장 읽기 쉬운 대중적인 철학책이기 때문에 이 마음혁명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혁명은 이렇게 총 52개의 어떤 주제로 이렇게 철학적 에세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 저자는 철학을 크게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구성적인 사유의 철학이고 하나는 해체적인 사유의 철학입니다. 구성적인 사유의 철학은 저자에 의하면 인간이 세상의 진리를 구성한다는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해체적 사유는 인간이 세상의 진리를 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체하고 이미 자연 그대로 놓여 있는 진리와 한 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철학을 해체적 사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적인 사유는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소유적인 진리를 이렇게 추구한다면, 해체적인 사유는 자연 그대로 어떤 존재 그 자체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고 하는 존재론적인 진리를 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한 400여 년 동안 이 근대화 과정에서 끝없이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는 이런 소유지향적인 구성주의 철학이 그 중심이 됐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 또 인간 중심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구성적 사유가 아니라 해체적 사유를 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시대 분위기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적인 사유를 대표하는 것은 서양의 기존 철학들, 지배적인 서양의 주류 철학들과 그 다음에 동양의 도덕적 명분을 강조하는 주자학이 바로 구성적 사유의 철학의 대표적인 것이고, 해체적 사유에 해당하는 철학은 동양의 노장 사상 그리고 불교 사상,
서양의 하이데거나 데리다의 철학이 그런 해체적 사유의 철학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철학을 구성적 사유와 해체적 사유로 나누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좀 해체적 사유의 그런 철학이 좀 부각이 되어야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인간의 욕망을 매우 중시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망을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욕망은 크게 보면 본능의 욕망이 있는가 하면 본성의 욕망이 있다. 이렇게 욕망을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능의 욕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유하려고 하고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본능의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본성의 욕망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본성의 욕망은 이기적이라기보다도 자기에게도 이롭지만 또 타인에게도 이롭고 또 모든 이렇게 만물의 존재를 함께 이렇게 공생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난 만물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만물과 어떤 형제의 어떤 형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의 욕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의 욕망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라면 본성의 욕망은 모든 존재와 모든 만물을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형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철학으로 그런 자기에게도 이롭지만 타인에게도 이로운 자리이타적인 그런 욕망을 이렇게 본질로 하는 그런 본성의 욕망이 또 있다. 그래서 이런 본성의 욕망을 우리가 잘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 소유론적이다, 존재론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자가 말하는 이 소유론은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만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렇게 도덕적 가치나 어떤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소유론적인 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소유하고 특정한 정신적 가치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도 소유론적인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넘어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매우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나라 전통 불상 가운데 미륵 방가 사유상의 어떤 생각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재미있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그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근육질일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근육질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참 왜 이렇게 강한 근육질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우아하다고 생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로댕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옥의 문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조각하려고 했는데, 저자는 이렇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가 이렇게 아주 부조리가 많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니까 그 부조리가 많은 이 지옥과 같은 이 사회를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꿀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우수에 차 있고 고뇌에 차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강인한 의지가
근육질 속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로댕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로댕이 존경했던 철학자이자 또 정치가라고 장 조레스라는 그런 철학자이자 정치가가 있는데 그분이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댕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런 혁명적인 또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뇌하고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한 어떤 강인한 의지가 이렇게 근육질로 표현됐다고 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신라의 미륵 방가 사유상은 어떤 밋밋한 몸매 또 이렇게 얼굴이 아주 뭐 깊은 고뇌나 근심보다는 이렇게 잔잔한 미소를 짓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오는 그 본성의 소리를 들려고 하는 그런 동양의 어떤 미륵 방가 사유상과 같은 그런 미소가 우리 시대에는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 책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헌집을 수리하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결국 인간들의 어떤 마음의 기가 표출하는 그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들이 그리는 그림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뭐 많은 혁명이 있고 했지만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좀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어떤 마음의 욕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마음의 욕망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소유론적인 그런 어떤 욕망에서 존재론적인 욕망으로 욕망을 바꿀 때 이 세상이 달라지고 또 나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행복하고 이 사회에 도덕도 살고 또 경제도 살 수 있는 그래서 또 정말 인류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소유론적인 어떤 본능의 욕망에서 존재론적인 이렇게 본성의 욕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것이 마음 혁명의 어떤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바뀔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명분으로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도 이 도덕적 명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실효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마음의 혁명할 때 있어 어떤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삶과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자. 우리가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만 생각할 때 우리가 소유적인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만 인간이 언젠가 인간이 항상 삶 속에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삶에 대한 자세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다.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언명하였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하이데거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뭐 돈이나 재물을 쌓고 또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또 이렇게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는 이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은 우리가 죽음의 탐욕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은 바로 삶과 죽음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우리 순간순간 우리는 삶과 죽음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죽어간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가 삶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어떤 묘약과 같은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죽음을 앞둔 환자가 이렇게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죽음을 앞두고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면은 좀 늦은 거죠. 죽기 전에 이미 살아서도 우리가 언젠가 또 항상 우리가 삶의 이면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늘 자각한다라면은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아주 매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에 매진하고 또 예술가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작품의 창작에 또 매진하고 또 사업가라면 또 좋아하는 사업에 또 이렇게 매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학자라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연구하는데 이렇게 몰입하고 그렇게 정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을 잊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때 또 자기에게도 아주 마음이 평화롭고 자기에게도 그것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몰입해서 나온 결과가 남에게도 또 이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소유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계를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존재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렇게 성찰이 중요하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자는 또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악에 대한 이분법이라든지 흑백 논리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이 좀 다르다. 또 이 세상을 이렇게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 흑백 논리로 많이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에 따르자면 우리가 이런 선악의 이분법이나 흑백 논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에 선은 행하지 않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바에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인간은 선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원하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않고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악한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제 의도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평소에 잘 하던 것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하면은 꼭 잘 되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이 세상을 악으로 보고 악을 없애려고 이렇게 악과 싸울 때 우리 마음 속에 선으로서 악과 싸우겠다고 할 때 또 악을 이렇게 독선, 악을 뿌리붓겠다는 마음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독선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우리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지킬 박사와 그 하이드라는 그 소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이렇게 선과 악의 그 양면성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선과 악은 다르지만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한 사람도 또 잘못하면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또 나쁜 생각에 젖어들 수도 있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도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은 또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무심하게 마음을 텅 비우는 그런 이 무심할 때 우리가 자연의 본성으로 되돌아가서 정말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자연의 본성 속에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런 이 무심한 본성 속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남에게 또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 부처님에게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선과 악을 넘어선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본래의 마음이 이렇게 불성과 같은 그런 본래의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 마음을 잘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어떤 한 가지를 무조건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장점과 단점,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장점과 단점 또 이렇게 복과 불행이 하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국지의 주인공 가운데 그 유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매우 이렇게 그 어진 덕성이 있습니다. 어진 덕성이 유비의 장점이지만 그 유비의 어진 덕성 때문에 유비가 그런 장점 때문에 어떤 그 그릇된 판단을 또 어진 덕성 때문에 또 때로는 그릇된 판단을 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간우는 매우 이렇게 그 불굴의 의리를 자랑하지만 간우의 불굴의 의리가 또 이렇게 이를 그르치는 편협성을 낳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장비는 매우 이렇게 용맹하고 용맹한 것이 장점이지만 장비의 용맹함이 또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비명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또 문제를 또 가지고 왔죠. 또 제갈공명은 대단히 그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지만 제갈공명은 너무 명석한 두뇌 때문에 또 부하들에게 일을 이렇게 분담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많은 일을 처리하다가 또 건강을 잃고 이렇게 또 일찍 죽게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겼죠. 또 이렇게 조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빠른 두뇌 회전을 자랑하지만 그 빠른 두뇌 회전이 도리어 또 자승자박의 그런 올가미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또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또 하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과 또 그래서 세상 일이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선과 악, 또 이렇게 장점과 단점, 하와 복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조금 현실과 복잡성과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강동진 그래서 빛과 그 먼지를 함께 포용하는 그런 하강동진의 어떤 포용적인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 나오고 있는데 한국인의 심리는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좀 한국인들이 특별히 이렇게 순수한 것을 좋아하는 순수주의적인 특성이 한국인의 심리 가운데 중요한 특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애송시 가운데 윤동주의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그
그 윤동주의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또 한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좀 좋아하는 시조나 이런 걸 봐도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꼿꼿한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이 시조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너무 이렇게 순수한 걸 좋아하는 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은, 순수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좀 이렇게 순수한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잡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창조적으로 변용하려고 하는,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것을 좀 잡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순수주의만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에 주자학이 들어오고 나서 이 순수한 이 주자학의 원리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주자학 이외에 뭐 양명학이나 뭐 불교나 노장사상은 배척하고 오직 순수한 주자학만 그대로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학계의 풍토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풍토도 한국인의 어떤 그 순수주의 또 원리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원리주의, 이런 심리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뭐 대단히 얽히고 설켜서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너무 잡된 것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순수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내 편과 너 편을 가르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창조적인 어떤 변화를 좀 이렇게 막는 그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순수주의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어떤 심리 가운데 어떤 문제점을 자각할 때 그것을 또 새롭게 인식할 때 그것을 또 그것이 또 우리 발전시키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이 그 마음혁명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이 세계를 어떤 그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소유의 탐욕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또 근심 걱정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간의 그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또 이렇게 세상, 나도 행복하고 또 세상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또 인간도 행복하고 만물도 인간과 잘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소유론적인 것에서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어떤 본능의 욕망을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줄이고 모든 존재와 함께 하려고 하고 모든 존재를 긍정하고 이렇게 만물과 형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의 욕망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본성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좀 이렇게 발견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개인도 행복하고 우리 또 사회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나 도덕을 또 함께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묘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음혁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